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저희가 나아왔습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안보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중에도 어수선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이곳에 모여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택한 백성들을 귀히 보시고 예배하는 중에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니 섬기세. 오늘 성시교독은 공동 기도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택함받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에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불안 속에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친밀했던 관계마저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치유해낼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삶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침묵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가벼운 몽예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1장 함께 부릅시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마른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의로우신 오른팔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결같은 사랑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면 될 것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합니다. 가시밭길이라고, 감내하기 너무 힘든 길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은혜의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흔들리는 우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배척하고 혐오하는 마음들을 자유해 주시고 배려하고 보듬어 안는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하옵소서. 살아있지 못한 우리의 은행이 이웃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진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할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현재 지도자들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안위와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편을 나누어 미워하고 비난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소중한 생명들이 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마음과 지혜를 모으게 하셔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셔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옵시고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듯 교회가 사회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성령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로 서로가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상택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때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요상택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고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히 실력 있는 연주자가 되어서 많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한양대에 출강하면서 많은 수혜들을 잘 다루고 계시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희 교회 찬양대를 오랜 동안 섬겨주고 계신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집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귀한 찬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때를 위한 넉넉한 위로와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설린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저는 밥상머리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독실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아마 말귀를 알아듣고 난 후부터는 밥 먹기 전에 늘 기도했을 겁니다. 최소한 50년 동안 하루 3끼를 먹을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벌써 제가 몇 번 기도했을지 세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세보니까 아마 적어도 최소 5만 번의 식사 기도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만 번이나 해온 기도인이 식사 기도가 무슨 정성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의 식사 기도는 마음이 깃들지 않는 입술의 습관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색하기만 한 제 식사 기도와는 상관없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크린 보실까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합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 인쇄소 사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열심히 사업하시는데 하시는 일도 먹고 살려고 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먹고 살려고 합니다.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소명을 가지고 커다란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 먹는다는 것이 매우 영적인 일로 표현됩니다. 당장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일은 원래 예배의 예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예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예전이고 또 하나는 성찬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정식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전은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신교에서는 말씀의 예전이 강화되어서 설교가 좀 길고 성찬의 예전을 매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캐톨릭 예전 같은 경우는 성찬의 예전에 더 열심을 기울이고 말씀의 예전은 각 성당의 주임 신부님들께서 말씀 강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말씀을 강독하는 것에 말씀의 예전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건 이와 같이 기독교 예전은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익히 알고 있지만 말씀의 예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먹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신약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찬의 예전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떡과 잔을 통해서 받아 먹고 마십니다. 정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의 예전을 통해 받아 먹고 마시며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받아 먹고 마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고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며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의 말씀이며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 될 만할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5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다투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난색을 표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제가 일전에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한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여러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오해를 받아 마치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괴이한 공동체로 오해받아 핍박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먹는다는 일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 육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는 요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먹는다는 일이 언제부턴가 참 소홀해졌습니다. 지금은 혼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연만하신 성도님은 혼밥이란 말을 잘 이해 못하실 테니까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을 의미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혼밥하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요즘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원치 않는 혼밥을 하였습니다. 교회 일로 외출하였다가
점심시간을 놓치고 이 동네에 도착하여서 둔촌 사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에 가서 혼자 혼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요즘 식당에 사람이 없는데 때를 놓친 늦은 식사니까 식당에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켰는데 식당에서 밑반찬을 미리 가져다 주었습니다. 찌개가 나오기 전까지 잠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잠시 밥상머리 앞에서 단상, 짧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짧은 밥상머리 단상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오늘 그때 제가 가졌던 짧은 이 밥상머리 단상을 우리 성도님들 이때에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만찬이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정말 특별한 만찬을 먹었던 그 일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한 달 조금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노회내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축하할 일이 하나가 있어서 가까이 지내던 목사 몇을 불러서 그때 우리에게 만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일식집에 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어떻게 잘 먹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특별하게 식사했던 특별한 만찬 언제였던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월요일에 저녁 식사로 무엇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이 목사님, 벌써 보름 전 일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면 좀 이 질문을 바꿔볼까요?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 무엇 드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아마 10중 8구는 이거 아닐까요? 밥국 김치.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밥 먹었을 겁니다. 지난 2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밥 먹었을 겁니다. 라면도 먹었을 거고요. 짜장면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특별했던 만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평범한 식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그 특별했던 기억에 남는 식사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평범한 식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문이죠. 두 가지 다 때문에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상 먹는 밥국 김치 때문에 영양분을 얻어서 이렇게 걷고 생활하며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하게 감사합시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맙시다. 아니,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의 평범함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하는 것, 더욱 반가우니 우리가 서로 안아주는 것, 함께 밥알을 튕기며 식사 나누는 것, 함께 모이는 것,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생각해보면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했던 그 일이, 더욱 반가워서 안아줬던 그 일이, 함께 마주보며 식사 나눴던 그 일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그 일이,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일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한 번의 만찬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평범한 식사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함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듯이, 우리가 특별한 일에 너무나 치우쳐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괴이함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신천지 집단은 특별한 이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이단이 120개에서 130개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사 처음부터 이단이 일어났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이단들이 120, 130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을까요? 예, 정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저마다의 특별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단 연구를 해보면 그 모든 이단들은 서로 다 얽히설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 친인척지간입니다. 서로 다 사제지간들입니다. 서로 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매우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장막성전은 신천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유재열이 만든 장막성전이 원조입니다. 유재열이 장막성전을 자기가 원조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나온 사람이 유재열입니다. 통일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등등 많은 이단들이 따로 독자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설키 친인척 관계로, 이해관계로, 사제관계로 다 얽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에 빠져드는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특별함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단들은 특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해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함에 매료된 사람들이 특별함에 빠져들어 특별한 이단 집단에 빠져들어 이단이 창궐하였습니다. 특별한 신비 체험들, 특별한 해석들에 쏙 빠져들어 이단이 되고 이단이 창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식사 가운데 특별한 만찬을 만나듯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참 신앙의 성숙은 스크린 보실까요?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며 특별한 것을 찾던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괴이한 집단에 빠져들어 이 땅에 이단이 창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왕도가 없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평범함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도 평범한 날마다의 기도와 날마다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감을 잊지 마시며 우리가 평범함에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단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상은 우리가 익히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혼밥을 하는데, 혼자 밥 먹고 있는데, 혼자 밥 먹으며 살아가려고 나도 혼자서 아웅다웅 그냥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김치찌개 하나를 딱 앞에 받아놓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구나. 혼자 이 밥을 먹는 것도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논밭에서 바다에서 애썼던 농부들과 어부들의 수고로운 땀방울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 식탁에까지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날랐던 유통업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날라온 그 음식을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이 가게의 주인과 저 주방에 애쓰고 있는 주방 아주머니 덕에, 가정에서는 가정주부 덕에 오늘 내가 너무나 평범한 이 김치찌개 하나를 받아 먹고 있구나. 혼밥하는 이 일도, 혼자 밥 먹고 살아가는 이 일도 우리의 생각처럼 혼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인하여 내가 오늘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에게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늘 싸우며 살아가는 부부지간이지만 우리 서동기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너무나 그냥 법 없이도 살아갈 유순한 분들이라 한번 싸울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서 집사님 가끔 싸우시지요? 최 권사님 가끔 싸우시죠? 예,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말도 참 안 듣는 자녀들이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좀 순화했습니다. 내 아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지만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아들, 딸들이지만 회사에 가면 스트레스 팍팍 안겨다주는 김 부장, 이 과장이지만 약속 날짜 제대로 한번 지키지 않는 거래처 박 사장이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직장 상사, 하급자, 내 거래처 사장이 있기에 오늘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뜨면 이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니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만남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에게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요즘 소셜 디스턴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됩니다. 이 소셜이란 말이 사회란 말 아닙니까? 디스턴스란 말이 좀 멀다는 말이니까 소셜 디스턴스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거리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물상 말씀들 드릴 때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지난 아카데미상에서 마틴 스콜세지라는 아주 유명한 명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다. 사회적 거리감,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하는 이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욱 개인적이어야 할 이때에 우리가 조금 더 창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조적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남과 더불어 가까이 살 때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과 조금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자기 자신과 조금 더 친밀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남과 가까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과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좁히며 스스로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창조적인 시간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설린 단상에 실어놓은 글인데, 거리감이 강조되는 이때에 우리가 그저 피하는 데까지만 있으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평범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돌아보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위하고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설린 단상에 실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미덕이 되고 있는 역병의 난국 속에서 지납니다. 시류를 쫓아 살면서 자꾸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 불현듯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을 무척이나 닮은 목사로서의 나를 깨닫습니다.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은 위기에 처한 자를 피하지 않고 위하고 도와주었는데, 선한 이웃 공동체 설린교회 담임 목사가 이리 살면 되겠나 싶었습니다. 물론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위기를 피하여 모면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자를 위하고 돕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역병 때문에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주변을 살피고 도와주라는 말을 더 많이 더 크게 해야 당연한 줄로 압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내가 도울 이웃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설린교회, 설린가족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밥상머리 단상, 서로를 피해야 하는 이때에 밥상에 앉아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그 일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이 일을 기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평범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설린 가족,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에게 마스크를 가져다 주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거꾸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져다 줘야지 어떻게 제가 받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냉큼 받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다짐합니다. 그 빚을 갚으며 저는 살아갈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결단하며 침묵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송가 228장 2절과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 있는 곳에서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설린 가족들,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고 참 고맙습니다.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 더욱더 모이기를 사모하며 오롯이 우리가 함께 나아 모일 수 있을 때 더욱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는 손길,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예배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그 바친 손길 위에 복주시사 하는 일마다 잘되며 그 드린 손길마다 복주시사 붙들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특별한 신기에 매료되어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이 있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아 알아 이제 한 걸음을 떼는 일도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감사와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싸우고 미울 때가 있지만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불순종하여 속상할 때도 있지만 내 아들, 내 딸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일하며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짜증날 때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신실하지 못한 듯하여 서로 마음 상할 때가 있는 거래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을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욱 섬기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교회 바라보기를 천덕꾸러기 바라보듯 하고 몹쓸 사람들 바라보듯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신천지의 저 괴이한 집단이나 한국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믿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일이 기쁜 교회 공동체가 되어 이제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설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이 되고 화살표의 화살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역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운 일을 당한 많은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마지막 사면을 보기 전에 3년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회 생활 및 예배 안내 3월 둘째 주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도 오시는 성도님들 함께 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잠시 멈추었던 새벽 묵상 기도회는 내일부터 우선은 교역자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고 또 연약하신 성도님들도 계셔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교역자 중심으로 시작하고요. 오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점심 식사를 공동 식사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우선은 이번 주까지는 가정 예배로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보니 그저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대신해서 새벽 기도회를 월화수목금토 새벽마다 조용히 묵상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실황 전체를 녹화하여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영상의 화질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화질을 고화질로 인코딩하여서 오늘 주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면하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전후 깨끗이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6번 보실까요? 위기를 피하려는 데에만 머물지 마시고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하실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린교회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교회 소식들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사면을 보실까요? 오늘 원래 청년 주일이고요. 사정상 오후 헌신 예배는 다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청년의 새 이름 공모하는 일에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신방 가정마다 소수의 신방대원들이 참여하여서 이번 주 금요일에 6구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많이 오셔서 교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려놓고 사진과 영상도 실시간으로 올려놓고요. 또 여러 가지 영상생활 자료를 자료실에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 방문해 주셔서 주중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후원하기 위해서 총회를 통해서 교회 구제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보시면 아래 게시판에 붙여놓았는데 우리가 월드비전 후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직접 지원하는 아동들 가운데 구호품이 없는 가정 또는 먹거리가 힘든 가정들을 세 분류해가지고 각각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혹시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시켜 드려서 돕는 그 아이와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럴 때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섣부르게 말로 표현하다 보면 그 말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상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입술은 더 크게 열고 서로를 향한 말들은 서로 덕을 베푸는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견지한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꾸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알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성숙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설린 가족들과 있는 곳에서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드린 설린 가족들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역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공직자와 의료봉사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